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 생명의 삶 2월 11분 39절부터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쥐때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39절로부터 해서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들은 모두 비유입니다. 그래서 비유라는 것은 단어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말들에도 속담에서도 많은 비유들이 있죠.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 이러면 누가 까부는 사람이 있어서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야 저게 나를 강아지로 아나 그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히 함부로 아래 위도 모르고 능력도 없으면서 나에게 함부로 한다는 뜻으로 너가 그런 강아지를 갖다가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오늘 하시는 말씀들은 어떤 비유들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비유들에 대해서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고 그래서 묵상하고 또 그렇게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3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면서 그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비유를 들면서 두 번이나 질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질문하면 인도할 수 있겠느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끝에 물음표를 치면서 그렇게 두 번이나 물어보는 것은 정말 몰라서 물어보거나 그 답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불가능하고 결과는 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 비유의 내용은 뭐냐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 이것을 지금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테 이 길이다 이렇게 인도하면 그게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능숙하지 못한 맹인이면 둘 다 위험이 빠지겠죠. 이걸 뭘 상징하냐면 정말 무지하고 모르고 지식이 없는 자가 그냥 사람을 인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알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모르는 사람이 그냥 인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알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한 자가 거짓말까지 한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해서 뭡니까? 옆에 사람까지 피해를 입히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자, 아주 악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뻔하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두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와 또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는 자가 결국은 그 누구의 유익도 없이 난국으로 실패로 멸망에 빠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이것을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시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확신이 정말 무섭다는 거죠. 40절에는 이제 제자와 선생의 모습으로 또 등장합니다. 뭐라고 하면 이걸 또 쉽게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40절에 말하죠.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 말은 우리말로 하면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형만한 아우가 없고 선생만한 제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우가 형을 넘어서려고 하거나 제자가 선생을 넘어설 수 있다고 함부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것은 뭐냐면 그 선생과 같은 것. 그러니까 그 선생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 내가 선생보다 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대부분의 내용들이 대부분은 뭡니까? 오류입니다. 오류. 그러니까 그 어떤 석학들이 제자들을 키우고 가르칠 때 아주 제자들이 잘 받아들이고 아주 훌륭한 제자면 75%를 받아들인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50% 이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해한 75%나 50%를 가지고 거기다 더해가지고 내가 더 알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군두덕이거나 오류일 가능성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뭘 말하는 거냐면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모든 선생과 모든 가족과 모든 윗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선생은 예수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완벽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닮으려고 더욱 노력하라 이거는 겁니다. 다른 길을 찾거나 그 위에 뭘 더하려 하거나 뭐 불편한 것은 빼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내가 선생이신 예수를 더욱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헛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래신 또 하나님의 아들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이상의 그 무엇이 있다고 잘못된 생각을 하지 말고 오직 선생이신 예수를 닮으려 하라. 그것이 가장 온전한 것이다.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이 당시에 말할 때 잘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제 머리 수준으로 얘기하면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분반인지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한 3, 40년 지나서 이게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쓰여졌지요. 자, 41절, 42절을 보면 또 비유를 말씀하실 때 내 눈의 들보와 타인의 티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막 실감이 나대요. 들보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 지붕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쫙 그 천장 위에 세우는 거 큰 나무 둥치가 이렇게 들보 아닙니까? 근데 그걸 제가 어디서 봤죠? 100주년 기념교회인가? 그게 이 휴게실에 가니까 벤치 의자가 있는데 이 나무가 이상해요. 새카매가지고 왜 옛날 일본집이나 그 왜 옛날 집들 보면 왜 나무들 전봇대 같은 거 오래 가라고 이렇게 시커먼 칠하는 거 있죠. 많이 썩지 말라고. 그거는 칠이 돼가지고 가로로 이제 이 받침대 내가지고 이렇게 앉는 의자처럼 만들었더라고요. 등받이도 없고. 근데 이게 삐뚤삐뚤하고. 그 옆에 표지판을 보니까 그게 들보라는 거죠. 들보. 들보를 이렇게 떼가지고 앉는 자리로 옛날 들보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그걸 보면서, 야, 이 들보가 어떻게 눈에 들어가지? 그 정도로 이게 뭡니까? 확실한 건데, 내한테 안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걸 또 성경, 또 다른 해석에서는 뭐라냐면, 이 조각 정도다. 들보의 조각 정도. 조각이라도 이게 얼마나 큽니까? 이게 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정도로 확실하게 보이는 건데, 내 눈의 들보와 타인의 티로 비유는, 티는 뭐냐면 티끌, 먼지 이런 거 있죠.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왜 눈에 뭐가 막 움직이는 것 같다. 그 정도. 그게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남의 눈에는 그게 보이더라는 거죠. 근데 타인의 티는 보이고, 다른 사람의 티는 보이고,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달음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타인은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건 정말 조그만 티고 내 자신에게는 들보라는 겁니다. 들보. 그런데 물론 같은 의미로 표현하겠지만 타인의 티는 보고 내 눈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고 그래서 보는 것, 깨닫는 것 이렇게만 해서 물론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타인의 것은 작은 것도 쉽게 보인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거는, 다른 사람 문제는, 다른 사람의 티는, 뭐, 다른 사람이 조금 막, 이 옷에 막 실 하나 묻은 것도 정확하게 보이고, 오늘 막 표정 하나, 행동 하나, 말투 하나 정확하게 보여서 내한테 그러는 것도 아닌데도 팍 이런 사람 있잖아요. 지금 내한테 저러나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어디가 조금 결려서 인상 쓰고 있는데, 저기 내보니까 오늘 기분 나빠서 그런가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잘 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민하게 잘 본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자기 얼굴에 김이 한 장이 묻어도 모르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인의 것은 작은 것도 아주 쉽게 보이는데 자신의 문제는 깨달으려고 하지 않으면 점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안 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건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자기 것. 그러니까 자기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깨달으려고 보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건 보려고 해야 되고 타인의 것은 다른 사람 거는 그냥 쉽게 보이는데 내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려고 깨달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내 것을 보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쉽게 말하면 타인의 것은 내 눈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 거는 거울이 있어야 봐요. 근데 거울이 있어야 보이는데 이 비유를 그대로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려면 뭡니까? 내 자신을 깨닫기 위해서는 영적인 거울이 필요한데 그 거울이 뭐냐? 바울이 디모데한테 말할 때는 뭐냐면 말씀과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내 영적인 상태를 내 영혼의 상태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거울이 뭐냐? 그 거울은 말씀과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또 주님 앞에 하는 기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들보를 찾기 위해서는 그게 정말 큰 것인데도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라는 거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봐야 됩니다. 매일. 저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 건강하실 때 어디까지 가족 외출을 잘 나가지도 않았지만 나가면 진짜 우리 집안에 우리 교회 송모 목사처럼 약속 시간을 지키는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못 지켜요. 왜요? 똑같이 일어났는데도 얼마나 거울을 보는지 얼마나 거울 보면서 막 쪽집게로 이가 하나 머리 하나 바르는데 최소한 30분이 늦어요. 그래 나 화장실 갔다가 와서 또 보고 이래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막 시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신경이 쓰여서 이렇게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그러니까 자꾸 살펴야 된다. 자기 자신을 자꾸 그 목사님께서도 한번 그 소개시켜 주셨지만 그 선한 목자교회에서 영성 일기를 쓰는 교회. 이 영성 일기를 쓰는 건 뭐냐면 밤에 한 번, 안 그러면 아침에 한 번 이렇게 싹 써고 탁 덮고 이러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사실 계속 쓰는 거죠. 수시로 열어서 계속 점검하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를 할 때는 뭡니까? 새벽이든 밤이든 한 번 정했는데 뭡니까? 계속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이 내가 작정한 대로 결단한 대로 계속 지켜지고 있나? 이렇게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덮는 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제가 막 몇 년째 여러분에게 다그치는 이유는 뭐냐면 막 그 주일 그 오후에 가서 큐티 나눔할 때 막 줄을 껐나 무엇을 썼나 뭐 낙사라도 했나 막 보는 게 그겁니다. 계속 살폈나 이걸 보자고 막 계속 제가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들이 필요하답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거울로 날마다 이렇게 막 계속 수시로 바라봐야 내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고 찾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 자, 42절은 그 문제가 뭐냐? 명쾌하게 그 문제가 외식의 문제인 것처럼 말합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그 다음 뭐라고 딱 지명합니까?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는 외식이라는 겁니다. 연극 배우처럼 위선과 형식과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내게 있는 것처럼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 그것들이 가장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다 안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외식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외식의 문제가 뭡니까? 타인의 눈에 티를 바라보게 되고 내 눈 속에 있는 그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식을 이겨내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사실은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43절부터는 그 나무와 열매로 말씀합니다. 근데 이 나무와 열매도 끊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외식 그리고 그러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그 문제와 계속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그 나무를 44절에서 나무를 아는 법이 뭐냐? 이게 무슨 나무인지 아는 법이 뭐냐? 열매를 통해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농사도 많이 지으셨고 오래 사셨고 나무를 많이 만져보신 어르신들은 겨울에 나무를 봐도 이게 무슨 나무인지 잘 아시죠? 그 아는데 젊은 사람들도 잘 모르고 경험이 없는 사람은 나무만 이렇게 서 있으면 이게 무슨 나무인지를 몰라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다고 예수님 하냐면 그 열매를 보면 알죠. 나무.
그 꽃이 핀 걸 보고 알잖아요. 우리 집, 저희 집 위에도 이렇게 벚꽃나무들이 가로수로 쫙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저도 이걸 모르니까, 바보같이 모르니까, 이게 전부 거기가 벚나무인 줄 알았어요. 벚나무. 전부 벚나무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통 4월 초순 정도에 벚꽃이 피지 않습니까? 큰 문제가 없으면. 근데 3월 하순쯤에 이렇게 피는 게 있어요. 조금 더 찌찌한 분홍색으로. 그래가지고 내가 막 자랑했어. 야, 우리 집에 저 정류장 위에 그 벚꽃나무 두 그루는 엄청 일찍 피고 엄청 진하게 핀다 이랬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이고 바보야. 그게 벚꽃나무잖아. 살구나무다 살구나무 이러더라고요. 그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꽃 모양도 비슷해요. 그래서 나는 그게 벚꽃인 줄로 알았어요. 바보야. 그 벚꽃나무가 미친 게 아니고 살구나무로서 그때 피는 게 맞다 이러는 그걸 내가 45이 넘어서 알았어요. 그걸. 모른다니까. 그걸 나중에 보니까 살구 열매가 생기더라고요. 꽃이 지고 나니까. 그 예수님도 뭐라냐면 나무 보고 모르거든. 이 나무가 뭔지 모르거든. 뭐라고 우기지 말고 씌우지 말고 우경이처럼 벚꽃나무라고 씌우지 말고 열매 보면 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뭐냐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뭘 네가 뿌렸느냐, 뭘 심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연장해서 설명하면서 45절에서 예수님 이래 말합니다. 쌓은 것과 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심은 것과 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심었더니 무엇을 씨를 뿌렸더니 무엇이 나는 것이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돌아보면 이 쌓은 것은 뭐냐면 심은 것과 같은데 어디에다 심었다고 예수님께서 45절 중반절에서 말합니다. 그게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 그러니까 그 밭이 그 터가 어디냐면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에 뭘 심었냐는 겁니다. 어떤 나무로 심었냐. 그 문제는 뭐냐.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에서 쌓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쌓는 것은 어디에 쌓는 것이냐. 마음에서 쌓는 것인데 그것이 나무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마음에서 쌓는 그 형태가 뭐냐면 나무로 나타난다. 그러면 그 내는 것은 무엇이냐?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결국 드러나는 것이다. 그것이 열매다.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것을 심었느냐? 더 쉽게 말하면 마음에 악한 것을 심었느냐? 마음에 선한 것을 심었느냐?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심었느냐? 마음에 세상의 것을 심었느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느냐? 마음에 악한 마귀의 말들을 받아들여서 심었느냐? 표가 안 나요. 겨우내 2월, 3월 초순까지 표가 안 나요.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그런데 어떤 것은 살구꽃을 피고 어떤 것은 벚꽃을 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사람이 똑같아요. 사람이 똑같아요. 별 표가 안 나요. 근데 쌓은 게 결국은 이 열매로 드러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열매나 이 꽃이 피는 것을 보고 이게 왜 갑자기 필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심었고 이미 쌓아왔고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는 것, 또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발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지난달입니까? 주일 오전에 말씀하셨듯이 뭐냐면 옥토에 길가에 또 바위 위에 가시에 뿌려진 이 씨앗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운명은 길가인가 보다, 내 운명은 가시밭인가 보다, 내 운명은 돌짝밭인가 보다. 이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뭐라 했습니까? 갈아엎으라고요, 밭을. 옥토로 갈아엎으면 된다고. 이게 뭐냐면, 저는 못되게 말할게요. 마음보를 고쳐 먹으라는 겁니다, 이게. 마음보를 고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막 갈아엎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마음밭이 참 좋더라 이런 말을 옛날에 많이 들었잖아요. 목사님들한테. 그죠? 어르신 목사님들한테. 이 말이면 마음을 고쳐 먹어서 옥토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 비유로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까? 출발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에서 선한 것을 쌓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쌓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건데 처음에는 안 그런 척, 처음에는 괜찮은 척, 처음에는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선한 것처럼, 처음에는 정말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그때 마음에는 딴 것이 쌓여 있으면 결국은 뭡니까? 결과는 다른 게 나온다는 거죠. 악한 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런 운동을 했었어요. 표에 보면 마음부터 범죄하지 않기. 참 중요합니다. 마음으로부터 바로잡고 또 고백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한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계속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연관하시면서 46절에 뭐라고 하냐면 말을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듣는 것,
행하는 것, 이것을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여, 주여, 주여 이렇게 불러놓고, 이 말은 뭐냐면 들을 준비를 해놓고, 주님을 불러서 들을 준비를 해놓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진작 말씀하시면 어찌 행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여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배운 것 많아가지고 사무엘도 그렇게 했지. 그래서 응답받았지.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면 사무엘은 뭡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행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어놓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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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불러놓고,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진영님이 진작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장면 집에 주문해놓고 전화 받고 예 출발하겠습니다. 안 오는 거예요. 우리가 배달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먹고 살려고 짜장면 집을 하는데 전화 주문 실컷 받아놓고 배달 안 하는 거예요. 배달. 주님께서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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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불러놓고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행하겠나이다 했고, 주님께서 그렇게 길게 말씀하시면 안 하는 거예요. 좀 쉽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외식하는 것이고, 그것이 지 눈에 들보고 있는 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이 지 안에 쌓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47절에 더해서 보면 뭐냐면, 말씀을 듣는 것과 행함은 모두 필요한 거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고 뭐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듣지도 안 하고 막 전화가 따라랑 왔는데, 요즘 전화기가 좋아서 전화가 따라랑 하니까 중국집을 하는데 546에 0467 하니까 이 강우경이 집이네 이러고 그러면 전화를 받아서 짜장면인지 짬뽕인지 탕수육인지 듣고 나서 만들어서 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배달. 근데 546에 0467 전화 따라랑 하면서 짬뽕! 이러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나 짜장면 시키려고 그랬는데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제대로 첫 번째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러니까 듣는 것과 행하는 것 모두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두 말을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은 모두 연결되어 있어야만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48절과 49절에 이것을 비유로 하면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 뭡니까? 집을 짓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주초는 뭐 반석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기초, 주가 되는 기초.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에 그 땅을 잘 파서 지대를 보면 이렇게 돌이 보인다고 그러죠. 우리 같으면 요즘은 세멘 밑에다가 땅을 깊게 파서 막 자갈하고 시멘트하고 이렇게 쭉 깔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땅을 파다 보면 이렇게 바위 덩이가 밑에 있을 때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죠. 그래서 반석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주초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 위에 집을 짓는 거. 그런 자는 어떤 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순종의 모습을 가진 자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반면에 49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을 들었으나 뭐가 문제인지 이 집은 무너지고 파괴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49절에서 뭐라고 분명하게 말하냐면, 명확하게 말씀을 들었으나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듣기까지는 잘 들었는데, 들어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집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집이 무너진다 하는데, 근데 이 비유를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나 이집트나 이스라엘 이쪽에 이 고대 근동 쪽에 이 땅 지형들이 비가 잘 오지 않아요. 비가 잘 오지 않는데 한 번 오면 엄청난 비가 막 걷잡을 수 없는 비가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개천이, 그러니까 우리 친해 지역에도 이제 이런 데가 많죠. 중앙교회의 여자천 이런 데도 옛날에는 거기 물이 얼마나 많이 흘렀습니까? 그래서 막 어른들 옛날에 거기서 빨래도 하고 애들 홀딱 뽑고 막 멱도 감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웬만할 때는 이렇게 막 바짝 마를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그 지역에는 뭐냐면 이 와디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와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의제 사이에 이 폭포보다도 훨씬 넓죠. 훨씬 이 마른 땅이에요. 마른 땅. 근데 이게 웅푹 패여 있으니까 여기다가 집 짓기 좋다고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기가 갑자기 비가 와서 딱 들여지면 집이 뚝 떠가지고 떠내려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짓기 좋다고 집을 지어놨다가는 큰 낭패 당하는 거죠. 그 지역을 와디라고 그래요. 그런 지형들이 되게 많았대요.
근데 그런 데다 지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좀 딱딱하고 힘들어도 이 평평한 데서 땅을 파서 바위 있는 지역을 찾아서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제대로 순종하는 자다. 그러니까 어떤 단계들이 필요하다.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모습을 요구하시는 거냐면 주님을 불렀으면 첫 번째 주님을 불렀으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을 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바르게 마음에 쌓고 그 다음 그대로 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게 느릿들어 버리면 4단계입니다. 주님을 부르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세 번째는 그것을 마음에 쌓고 네 번째는 그대로 행하는 것. 이렇게 길게 늘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또 간단하게 또 두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하세요. 뭐냐면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길게는 주님을 부르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세 번째는 마음에 쌓고 네 번째는 그대로 행하는 것. 이렇게 길게 늘려서 말할 수도 있고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른 순종의 모습이다. 주님을 기쁘게 하시려면 순종해야 되는데 가장 훌륭한 모습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멈추어 있지 말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순종하여서 주님이 기쁘시게 그리고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튼튼하게 또 자라가고 성장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외식하지 않게 하시고 외식된 우리의 모습들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그 거울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으로부터 범죄하지 않고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것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름다운 것을 낼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행함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진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목양교회가 더욱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밤 9시 금요 기도회에 있습니다. 모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예배당명화 식당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찬양대와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오후 큐티나는 모임과 또 오후 예배를 위해서도 또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